본문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6절부터 2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의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의 이야기는 한편으로 보면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우리 인간적으로 말하면 나 이런 사람이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을 알게 하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가 하나님인 줄 알 것이다 하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또 중요한 계기 중에 하나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은, 그리고 우리의 역사는 하나님이 진정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 있고, 바로 거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고도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43장을 읽었는데요. 이사야는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사야는 40장을 전후로 해서 크게 덩어리가 갈라집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실제로 이사야가 살았던 시대인 것처럼 보이고요. 그 다음에 40장부터는 시대가 건너뜁니다. 사실 이사야는 포로 이전에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40장부터는 포로기 중에 있는, 포로 중에 있는 백성들을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시간 차이가 꽤 많이 나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게 지금 같은 사람이 썼을 것 같지는 않은데, 왜냐하면 시대가 워낙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이렇게 소위 그래서 제2 이사야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많이 부르기도 해요. 이제 아주 보수적인 데는 당연히 이제 이게 이사야가 미리 내다보고 썼다, 그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고요. 근데 좀 더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라기보다는 좀 포로기를 배경으로 한 무명의 선지자가 쓴 글이 같이 이사야서로 합해진 게 아닐까, 그렇게 또 생각하기도 하고, 그건 생각하기 나름이겠죠. 어쨌든 시간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근데 40장부터 이야기는 이제 포로 중에 있는 백성들 이야기죠. 근데 포로 중에 있다는 게 단순히 그냥 포로가 아니라 생각해 보면 굉장히 복잡한 경험입니다. 그 포로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지를 전하거든요. 이게 참 힘든 일이죠. 포로 중에 있다는 게 무슨 의미냐? 한편으로는 굉장히 비극적인 경험이죠. 이스라엘에게는 포로만큼 참 이렇게 우리 요즘 쓰는 말로 하면 트라우마, 그 민족적 트라우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정통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왔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들을 지켜주지 않은 거죠. 결국 포로가 되고 말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사로잡혀 갔습니다. 그 경험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신앙의 맥락에서도 말할 수 없이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 전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았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게 아름답지는 못했죠. 순종도 잘 이렇게 못했을 때가 많고,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도 받고, 그러다가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비극적인 경험을 하게 되고 단순히 그것이 그냥 사고에 까불다가 얻어맞았다 하는 경험으로만 끝나지는 않습니다. 사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팔레스타인이라는 아주 조그만한 그죠? 아주 뭐 벽지라고 할 수 있는 그 동네에서 자기 하나님 섬기면서 살다가 바벨론에게 잡아먹혔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로 치면 저기 그 시골에 살다가 뉴욕으로 잡혀간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당시 정세로 보면.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문명 속으로 사실은 이렇게 들어가게 된 거죠. 이게 어떤 충격이었을지를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사실 생각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은 그 시골에서 우리 하나님이 진짜인 줄 알고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 진짜인 줄 알고 이렇게 잘 살다가 완전히 말아먹었죠. 엄청난 열강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 열강에 사로잡혀서 그리고 이제 사로잡혀가 보니까 일단은 군사적으로도 사실 이스라엘은 망했죠. 바벨론이 잡아먹었으니까 그죠?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죠. 그냥 우리 까불다가 졌다 그러면 좋은데 근데 가서 보니까 어이구 여러분 촌놈이 뉴욕 처음 갔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입이 쩍쩍 벌어지겠죠. 이런 동네가 다 있었네. 지금까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아주 입이 쩍쩍 벌어지는 그런 문명 앞에 이제 선 거죠.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야, 내가 지금까지 뭐 하고 살았냐? 이런 세상에 있는 줄도 모르고 내가 사는 동네가 전부인 줄 알고 정말 우물안 개구리처럼 살았구나. 야, 근데 이런 세상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생전 보지도 못했던 그죠? 온갖 것들을 보면서 경험하면서 문화적으로 금방 압도당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군사적으로 일단 그렇죠. 그 바벨론의 화려한 누구도 무찌를 수 없을 것 같은 그 위용 그리고 그 화려한 문화 이건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에 아주 근본적인 도전을 던지죠. 지금까지 우리는 야훼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왔었거든요. 물론 우리가 불순종했지만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지 않았거든요. 혹은 지켜주지 못한 거 아닐까? 안 지켜준 게 아니고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었던 거 아닐까? 여기 와서 보니까 이 바벨론 땅에 잡혀와서 보니까 혹시 여기가 진짜가 아닐까 하는 생각들을 피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문화적으로 압도당하면서 경제적으로 압도당하면서 그 군사적인 그 위용에 눌려서 한번 상상을 해보겠죠. 승전 행진을 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그 바벨론의 그 대단한 그 무력 시위. 근데 그 당시는 그렇게 무력 시위 할 때는 그 앞에 항상 그 바벨론에 섬기던 신이 앞서가겠죠. 그리고 그 신에게 경배하겠죠. 마르둑 신이면 그 마르둑 신이 진정한 신이라고 찬양하면서 갈 테고 그 포로된 이스라엘은 할 일 없이 그것을 그냥 구경하고 있겠죠. 그럼 무슨 생각이 들까요? 우리가 저기 촌에서 섬기던 야훼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일까? 아니면 지금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이 바벨론의 이 엄청난 이 문명이 있게 한 이 군사력이 있게 한 이 바벨론을 만들어낸 마르둑이 진짜 신일까?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자체가 이스라엘에게는 근본적인 도전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다 속았나 봐. 아니네. 이 동네가 진짜네. 이 신이 진짜 신이네. 라고 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막 들지 않을까요? 이건 내가 원하는 것과는 관계없이 그렇다고 저절로 막 믿어지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우리 지금까지 너무 어리석게 살았어. 우리가 진짜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우리는 그냥 더 큰 세계에 지극히 작은 일부에 지나지 않았어. 마찬가지로 우리가 섬기던 하나님도 이 화려한 이 문명을 만들어낸 신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어. 그렇지. 우리를 지켜준다고 약속했는데 사실은 그 약속이 안 이루어진 거니까. 결국은 이거 다 박근혜식 공약이잖아요. 안 된 거죠.
영적으로 가장 깊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 절망의 단계를 지나면서는 그 문화에 동화되겠죠. 이제는 바벨론 시민으로 바벨론의 그 종교를 진리로 믿게 되는 그 경계선상을 그죠? 오락가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이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게 쉬울까요? 이제 거의 영적으로 절망해가는 아닌가 보다 하는 그 백성들에게 나서서 다시 여러분들이 섬기는, 여러분들을 찾아와서 여러분과 언약을 맺었던, 여러분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렀던 그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 우주를, 이 역사를 관장하는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설교하면 그게 씨가 맥힐까요? 뭔 소리 하냐? 한번 나와봐. 그리고 손가락으로 건물 하나만 가리켜도 기가 죽을 것 같은. 그러고 보면 선지자는 참 어려운 과제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설득할 수 있을까요? 이미 이 바벨론의 이 엄청난 위력 앞에 무릎을 꿇었는데, 그래서 이 바벨론 신이 진짜 신인 것 같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기 시작하는데, 그리고 그냥 여기에 동화되어서 이 바벨론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게 정말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을까요? 이게 우리 선지자가 앞에 두고 있는 과제라고 말할 수 있고, 우리가 이사야 40장부터 읽는 얘기가 다 그 이야기입니다. 뭐 여러 가지 전략들이 당연히 나오겠죠. 그 중에 하나가 이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께서 써가시는 이야기라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설득하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를 새로 쓰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역사가 망하고 바벨론이 사실 새로운 세계의 주인으로 등장을 해서 거기 휘둘리는 것 같지만, 선지자는 바로 이 이야기 자체가 하나님께서 움직여 가시는 것이라고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듣는 사람들이 그게 설득이 됐겠어요? 지금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이러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미국을 쳐들어갈까요? 안 갈까요? 기분이 좀 나빴어, 미국 때문에. 쳐들어갈까요? 안 쳐들어가죠. 왜요? 미쳤냐? 그러겠죠? 예. 미국하고는 어쨌든 미국이 우리 동네 깡패집 같은 걸 해도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못 쳐들어갑니다. 아무리 더러워도 눈치 보고 살 수밖에 없어요. 어느 정도는. 그렇죠? 힘이 세니까. 그러니까 대항하자 하고 이렇게 하면 기분은 당장 좋지만, 소설이야 쓸 수 있지만 실제로는 못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그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라고 쳐봅시다. 미국은 아니라고 쳐봐요. 우리 하나님이 이거 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면 용 쓴다. 뭐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지금 이 세계 정세 자체가 아시리아가 멸망하고 바벨론이 등장하고, 그 바벨론이 우리를 잡아먹었는데 이 잡아먹은 이 일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이 계획해서 그러신 것이고, 그 계획이 우리를 생각하고 하신 계획이라는 거죠. 왜?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우리를 처벌하기 위해서 이 바벨론을 부른 것이다. 그러면서 어떻게까지 그림을 그리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가실 거냐, 아주 끝낼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건데, 이 처벌의 기간이 끝나고 곧 끝난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우리 땅으로 돌려보내실 거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또 세계 역사를 움직여 가실 거라는 거죠. 어떻게? 이 바벨론 곧 끝장날 거거든. 그럼 어떻게? 페르시아가 등장하죠. 바벨론 다음에, 그죠? 페르시아의 그 유명한 왕, 우리 이사야의 이름이 여러 번 나오는 고레스. 하나님이 한 사람을 준비를 시켜놨거든. 걔를 딱 일으켜가지고 바벨론 끝장내버릴 거야. 근데 그 고레스가 나와서 바벨론을 이렇게 잡아먹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그 고레스가 우리를 다시 고국으로 보내주게 될 거야. 왜? 하나님이 그러라고 그랬거든. 그렇게 그림을 그려나갑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부터 쭉 보시면 고레스가 종종 등장하는데, 이 구약 성경에서 아주 흥미롭게 이 고레스에게는 메시아라는 칭호까지 주어집니다. 타이틀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나오는데, 하나님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고레스를 부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가 힘이 세가지고 이렇게 잡아먹은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이 고레스를 불렀다는 거죠. 뭐 하려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근데 그 목적이 뭐냐? 바로 우리 이스라엘의 이 처벌을 끝내고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역사를 다시 쓰면서 백성들에게 다시 생각해라. 이건 지금 우리 조그만 나라가 큰 나라에 먹혀서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 그려가고 계시는 그림이다. 안 믿기겠지. 하지만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는 메시지를 거듭거듭 외칩니다. 이 두 표현은 이사야에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만군의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는 거죠. 이것을 설득하는 작업을 시작하는 겁니다. 당장은 쉽지는 않았겠죠. 하지만 선지자는 그 메시지를 거듭거듭 외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나가죠. 하나님께서 진작부터 이런 이야기를 해오시지 않았냐. 그리고 그대로 되지 않았냐. 실제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계속 경고하시죠. 까불지 마라. 까불지 마라. 죽는다. 그죠? 근데 결국 까불다가 망했죠. 그 얘기를 하면서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 될 거라고 얘기했고 또 그렇게 된 거 아니냐. 그와 더불어서 하지만 지금 우리 눈앞에 보는 이 바벨론 이게 진짜 같고 그리고 이 바벨론을 통치하는 마르둑 신이 진짜 신 같은데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선지자는 뭐라고 그럽니까? 그거 설명해야 되냐? 설명할 거 뭐 있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사야 이 40장부터 보시면 또 가장 자주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가 반복해서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가 우상에 대한 소위 빈정거림입니다. 이거는 턴트라고 그러죠. 우상 빈정거리는 노래들이 아주 자주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어떻게 얘기하냐니까 산에 가서 나무 헤어대 반딱 자르대 반딱 잘라가지고 그거 반으로 어떻게 쪼개가지고 불 쏘시기도 하고 빵도 구워 먹고 뭐 뜨뜻하다 그러고 막 그러대. 그 나머지 반은 저기 가져가더라. 가져가서 이렇게 목공한테 맡게 돼. 그래서 이렇게 잘 만들어주세요. 막 부탁하고 그러대. 그러면 어떻게 뚝딱뚝딱뚝딱뚝딱 무슨 이렇게 형태 하나 만들어 온 거야. 그러니까. 그럼 그 다음에 집에 가져서 뭐 한다? 갑자기 그 절하면서 섬기기 시작해. 자기 하나님이라고. 우상숭배를 이렇게 비웃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가 묻습니다. 그래? 그 열심히 빌고 하니까 뭐 말이라도 한마디 하든? 우상을 이제 비웃을 때 가장 자주 나오는 게 말이라도 한마디 하든? 뭐 귀가 있어서 듣기는 하되? 아니겠죠? 네. 그렇게 빈정거리면서 뭐 그 나무 토막 여차했으면 땔감이 될 수도 있었던 그 니네 하나님, 니네 신, 그 신 니네들 진짜 구원하는 것 같아? 그래서 빈정거리죠. 그래서 이 제국의 이 화려한 위용을 얻고 그 마르둑 신이 진짜 같은 보이는 그 상황에서 사실 그런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신은 결국은 니네들이 만들어낸 허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어쩌면 땔감이 되었을지도 모르는 그게 너희들의 신 아니냐. 그게 진짜 신일 것 같으냐? 말이라도 한마디 하냐? 하지 않는다는 거다. 그럼 누가 진짜 신이냐? 애초부터 일이 이렇게 되리라고 약속했던 그분. 누구냐?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분이 바로 이 역사의 진짜 주인이시다. 믿기 힘들겠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고 그러면서 고레스에게 하면서 이 고레스를 통해서 결국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를 통해서 여러분을 다시 고향에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 정신 차려야 된다. 바로 그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켜야 된다라고 백성들을 독려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믿기지 않죠. 바벨론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삶의 한가운데서 이스라엘의 귀환을 약속하는 것은 정말 터무니없는 약속인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 가지 장애물이 가로놓여져 있죠. 한편으로 선지자는 이 고레스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고국 땅에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는 걸 약속하면서 동시에 그 그림을 여러 가지로 그려 보여주죠. 그래서 이사야에 보면 소위 상상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상상하는 게 참 재미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대목에도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이 상상의 한 차원은 과거를 회고하는 거죠. 과거를 돌아보는 겁니다. 16절에 보시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과거 출애굽을 지금 회고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얼마나 터무니없었을까요? 그죠?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면서 이제 끝장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바다가 열리는 경험을 했던 이스라엘이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을 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이 경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첫 번째 오 하는 경험이었죠. 죽음을 거의 이제 끝장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바다의 길을 열어서 건너가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애굽의 그 엄청난 군대를 물속에서 그냥 없애버리죠. 근데 그래놓고 그다음 뭐라 그러냐? 18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게 기억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기억 다 하게 만들어 놓고 지가. 그죠? 다 해놓고 그거 잊어먹어. 이게 일종의 수사법이죠. 그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일을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결국 잊어먹으라는 얘기는 진짜로 까맣게 잊어먹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옛 이야기를 바탕으로 새로운 꿈을 꾸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상상력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새로운 일을 상상하는 법.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우리가 갖게 되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그죠. 상상하는 법입니다. 이스라엘은 과거 출애굽을 기억합니다. 그 기억하면서 때로는 이것이 아픔으로 다가올 수도 있었죠. 포로 중에 잡힌 백성들이 많이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 어디 있냐라고 하나님께 외치면서 이게 다 거짓말이냐. 마치 상처받은 연인이 그 옛날을 생각하면서 그때 왜 그랬어? 평생 나만 사랑한다며. 그러잖아요. 그죠?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외침을 외치는데 선지자가 그 아름다웠던 그 출애굽의 그 놀라웠던 그 경험을 그 첫사랑의 경험을 되새기면서 그거 잊어먹으라.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이제 더 위대한 일을 우리에게 행해 주실 것이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거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느냐? 그래서 상상을 이제 해나갑니다. 내가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길을 내겠다. 이 광야, 이 사막은 어딜 말하냐? 바벨론에서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가로질러야 할 그 사막이죠. 길이 없습니다. 사막이고 황무지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상상을 시키는 거니까. 어떻게? 갑자기 도로공사가 시작이 됐어요. 도로공사가 시작이 돼서 고속도로가 뚫리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아무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거기에 뜬금없이 마치 미국 네바다 사막 한가운데 도시 하나 뚝딱뚝딱 해가지고 라스베가스라는 도시를 건설하잖아요. 그죠? 그 도시는 진짜로 이렇게 정말 이렇게 이 사막길 달리다 중간에 뜬금없이 하나 나타나는 도시거든요. 처음에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근데 지금 그 동네 못 가봐서 난리잖아. 다행히 LA에서는 시간이 조금 걸려서 하루에 이렇게 갔다 오기는 조금 무리여서 만약에 그 라스베가스가 LA에서 하루에 한번 가서 즐기고 올 수 있는 거리였으면 코리아타운은 안 생겼을 거다. 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사막에 길을 내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그림을 어떻게 그릴 수 있었을까? 사막을 보면서 고속도로를 상상하는, 황무지를 보면서 길을 그려내는 거예요. 이건 남들 보면 조금 정신 이상이라고 말할 만한 수준의 상상력입니다. 근데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그 얘기를 합니다. 상상하라. 내가 길을 내겠다. 황무지의 사막에.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이다. 왜? 내가 광야에 물을 내겠다. 사막에 길을 낼 거거든요. 강을 낼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황무지가 정말로 사람이 살 수 있는, 짐승들이 함께 뛰어놀 수 있는 동네로 변할 것이라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이 경험 속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비로소 하나님으로 다시 경험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 노래를 부르게 되겠죠. 바로 그것을 내가 생각하면서 지금 그림을 그린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거의 지금은 추상화 수준인 그런 그림을 그려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이 상상력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려고 제가 이 본문을 골랐던 겁니다. 다른 얘기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상상력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선지자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이걸 계시라고 부르죠. 바벨론에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삶을 잘 생각해 보세요. 깊이 분석하고 정말 머리 좋은 학자처럼 정말 치밀하게 따지고 온갖 데이터 다 조사하고 그래서 찬찬히 생각하면서 가장 논리적으로 내린 결론. 하나님이 사막에 길을 내시겠구나. 그게 아니죠. 분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끝났구나. 가장 현명한 결론은 뭐겠어요? 바벨론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이 그랬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그런 그림을 그리지 않고 선지자는 말도 안 되는 희한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거죠. 바로 그것이 우리가 초월적인 메시지, 그죠? 하나님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사실은 가장 본질이죠. 우리는 이 역사의 가능성을 말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이 역사는 사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소멸될 역사일 가능성도 많겠죠. 그럼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냐? 이 역사 속에서 사실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위로부터의 역사, 하나님의 가능성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거죠. 물론 우리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역사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역사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 우리에게는 하늘이 열려 있고 그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에 맞게 살아가라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 그 하나님의 소원은 이 역사로부터 연역되는 게 아니죠. 역사로부터 귀납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역사와 반대로 역사를 거슬러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들려주는 초월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를 거슬러 가는 사람들일 때가 많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선지자가 나서서 하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너희는 옛날 일을 기억하라. 앞에 보면 기억하라고 나와요.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이제 그거 다시 잊어먹어라. 왜?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해 주실 것이니까. 이렇게 백성들을 독려하면서 하늘을 바라보도록 백성들을 몰고 가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대한민국 백성이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죠. 우리가 이 시간을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사실 한동안, 오랜 시간 동안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압박감 속에서, 좌절감 속에서 살았다고도 할 수 있겠죠. 이게 아닌데 싶은 생각이 들지만 어떻게 표현을 잘 할 수도 없고 표현해봐야 뭐가 될 것 같지도 않고 말도 안 되는데 자꾸 현실로 이게, 그죠? 세월호도 그랬죠. 일단 이 강팔 때부터가 그랬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현실로 이루어지니까 미치겠는 거니까. 근데 그걸 막지를 못해요. 결국 이 세력이 진짜 세력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고 그 누구도 그 세력, 악의 세력을 이길 수는 없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냥 순응해서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밖에 없는. 유시민 말처럼 이명박이는 자기하고 안 맞는 사람은 다 잘라버리고, 그죠? 중요한 자리에 사람 다 바꿔치기 하고. 대표적으로 한여종 같은 데도, 그죠? 총장 같은 황지우 시인 쫓아내고, 자기 사람 갖다 심고, 이런 식의 작업을 다 하고. 그러니까 거기 순응하지 않으면 밥줄을 끊어버리는 이 시대 속에서 결국은 거기에 맞춰야 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 속에서 우리가 점점 소시민이 되어가는. 그러다가 재미있는 계기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과 같은 촛불 이 집회가 지금 몇 차례 이어지면서 사그러들지 않는 이런 상황을 경험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가능성을 보기 시작한 거죠. 변화가 가능할 것 같다 하는 그 기대가 들기 시작하니까 그 기대가 소위 촛불에서 이 촛불로 이어붙는 것처럼 그 기대가 다른 사람의 기대를 촉발하면서 조금씩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가는. 이게 우리가 보는 역사의 과정일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도 똑같이 그 기대와 더불어서 움직이지만 우리를 움직이는 근본적인 동력은 그런 역사적인 가능성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 대한민국의 역사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진짜로 우리 민중의 힘이 승리를 해서 정말 이제와는 좀 다른, 절대 완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정치 체제가 만들어질 건지
새누리당도 다 해체되고, 저도 이제 여의도 갔었는데 사람 꽤 많이 왔더라고요. 계란도 많이 날아가던데. 아니면 이런 기대가 이어지는 것 같다가 또 죽 써서 남 줄지. 죽 써서 개 줄, 87년도가 그랬죠. 죽 써서 개 줬다 그러는데. 우리는 그런 불안감이 있죠. 그런데 불안하게 시작하면 우리가 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 현실에 순응하고 싶어지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애초부터 그런 가능성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가능성을 볼 수 있는 상상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우리의 소망은, 근거는, 제가 이렇게 페북에 그런 말을 썼습니다만, 우리의 소망의 근거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하는 이유는 이 역사의 궁극적인 가능성을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를 믿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의 빛 속에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사명감 때문에, 설사 우리 이 역사가 안 될 것 같은 쪽으로 가더라도 그래도 우리는 거기에 좌우되지 않고 우리가 할 얘기를 해야 되고 우리가 갈 길을 가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남들 보기에는 위험한 길을 거침없이 갈 수 있었던 게 바로 그런 이유죠. 궁극적인 승리를 믿기 때문에. 그것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역사의 그림입니다. 우리는 따라갑니다. 누구 따라가냐? 사령관 따라가죠. 이 세상과 싸움을 벌입니다. 근데 우리의 사령관은 누구냐?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이 아니라 죽임당한 어린 양을 따라갑니다. 이게 미친 그림이죠. 전쟁하는데. 근데 그 길이 궁극적인 승리의 길이라는 걸 우리가 믿고 갑니다. 왜? 우리는 이 땅의 역사를 계산해서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열린 하늘문을 봤거든요. 요한계시록은 4장부터 하늘문이 열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생물들이 둘러 서 있고 장로들이 둘러서 있고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벌어지는 초월적인 세계의 역사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고 나니까 그것이 진짜구나 하는 걸 알고 나니까 로마 제국의 역사가 오히려 허상인 거예요. 우리가 하늘의 그림을 우리 것으로 만들면서 하나님의 역사 얘기를 들으면서 거기에 희망을 갖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 대한민국의 역사도 결국 우리를 궁극적으로 건드리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소망을 갖고서 이 땅에 서서 이 역사를 마주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갑니다. 설사 우리가 질 것 같아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결국 다시 소시민의 삶으로 돌아가게 되겠죠. 그럴 때라도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돌아가지 않는, 왜? 하늘의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그런 존재로 남을 수 있다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사실은 실패했죠.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 교회라고 불리는 이 큰 덩어리는 이 역사의 흐름에 가장 완벽하게 동화되어 왔던, 청와대 가서 가장 듣기 좋은 소리를 해왔던 김삼호 목사처럼, 우리 학교 이사장인데 그건 다 없어질 겁니다. 그런 역사는 없어질 역사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게 아니라 애초부터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하늘 이야기를 배웠던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 희망을 걸었던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 껍데기가 다 불타고 난 다음에 정말 알맹이 그리스도인들이 남았을 때, 그때 우리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 세상의 현실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을 우리가 함께 노래하면서 우리 전진하리라를 부르면서 이 세상의 가치와 맞서 싸우겠죠. 이 세상의 이 돈의 유혹과 이 세상의 이 명예의 유혹과 이 세상의 이 갈등, 이것과 싸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평화의 나라를, 기쁨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싸우겠죠. 그 싸움을 싸우는 거죠. 똑같이 싸우는 것 같지만 사실 지금 우리는 좀 더 먼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싸움을 싸운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싸움은 국지전입니다. 더 큰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중에 한 조그만 전투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것만 이기고 다른 건 망해도 좋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보다 큰 작전을 머리에 쓰게 두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싸움을 싸웁니다. 물론 열심히 싸워야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좀 더 많이 앞장서 나섰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교회 이름을 걸고 나와도 괜찮을 것 같아. 교회 깃발은 하나도 없잖아.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엄청 나오거든요. 거기 있는 사람들 엄청난 숫자가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교회 깃발은 없어요.
사실은 다 교회 다니면서. 그죠? 어차피 교회 다니는 사람들 나올 건데 교회 이름 걸고 나와도 뭐 그렇게 이상할 건 없을 것 같은데. 에스겔 선지자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마른 뼈가 가득한 그 골짜기에 섰던 선지자를 생각해 봅니다. 가장 어두운 시기겠죠. 발밑에 마른 뼈가 뽀드득 뽀드득 밟히는 그 죽음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나타나셨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이 묻습니다. 너의 상상력의 수준이 한계가 어디까지냐. 하나님이 던지는 질문은 이 뼈가 살아날 수 있을까? 우리가 인간적인 삶을 통해서는 던질 수 없는 질문을 하나님은 툭 던집니다. 헉. 그 선지자가 바로 거기서 그게 우리가 말하는 초월적인 경험이겠죠. 우리의 마음속에 다른 그 누구보다도 큰 상상력, 하나님이 주시는 상상력. 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기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로서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에 보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희망의 마지막 보루가 되는, 이 세상 역사가, 이 대한민국 역사가 가장 어두운 터널 속으로 들어갈 때라도 그게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서 더 나은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과감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이 대한민국 지금 이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지금 역사책에 나올 시기거든요, 이거. 그죠? 역사책이 중요하게 나옵니다, 이거. 87년보다 훨씬 더 많은 면으로 나올 거예요. 그 역사 속에서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우리의 길을 걸어갔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세상의 정치 공학에 휘둘리지 않았다고. 국회의원 그 이상한 짜장들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새누리처럼 욕망에 휘둘리지도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을 따라서 하나님의 상상력을 우리가 믿고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갔다고 우리 스스로 우리 역사를 쓸 수 있어야 되겠죠. 이 더한 공동체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도 그런 비전을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의 상상력을 우리가 또 배워서, 설사 우리의 현실이 광야 같을지라도 거기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가실 거라고, 이 땅이 지금 황무지 같을 거라도 하나님이 여기에 강물을 내실 거라고, 그런 터무니없는 상상을 즐기면서 우리 대한민국 이 현실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 길을 어떻게 길을 만들어 가실지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해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이 시대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죠.